우리 레리 크랩이라는 심리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결혼 건축가라는 책에서 인간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안정감과 중요감입니다. 안정감은 내가 진정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중요감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중요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안정감과 중요감은 스스로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인격을 통해서 그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소를 가정에서 채움받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에게 우리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들을 위해서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을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약간 좀 잘못 나왔는데요. 존중함으로 서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에서 성경은 특별하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 권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오늘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 가운데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그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존중됨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10계명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또 부모에게 주신 자녀들과의 맺는 관계에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면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부모님을 존경하라, 순종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이 가정 안의 관계의 이 계명들, 권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모든 가정 안에서 부부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그것을 핵심으로 뽑는다면 이건 존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며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 존중의 원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달 처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연합을 이룬 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서로 관계 가운데 완벽한 연합을 이루시길 원하신다고 우리는 지난 첫 시간에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를 기뻐하시며 서로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굉장히 존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동반자로서 우리를 존중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서로가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존중의 원리로 서로 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정이 서로 가깝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외부에서 존중하기보다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른 곳에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런 경험을 또 상담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서로 간에 존중한다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존중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그 존중함을 채우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밖에서 그 존중을 채우려고 하고 가정은 급속도로 관계가 무너지며 또 많은 일탈이 이 존중됨을 가정 안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존중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느껴질 수 있는 언어로서 사랑하고 원리로서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도 상대방이 필요로 한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존중이 표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부지간의 존중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할 때 아내는 존중받는 느낌을 갖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존중받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창조되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이 남자와 여자의 존중받는 느낌의 그 제1요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자도 존중이 필요하지만 남자가 사랑을 표현할 때 아내는 안정감과 존중감을 더 느끼게 되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 자신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1차적인 그래서 여성에게 필요한 1차적인 필요한 인격적인 요소는 사랑받는 것이고 남자에게서 1차적인 필요한 요소는 존경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남성에게 존경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센티 펠드안이라는 작가와 상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400여 명의 남성에게 2가지 부정적인 경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 중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1번,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 2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설문에서 74%의 남성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을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많은 경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더 참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아내와 갈등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1번, 2번 중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아내는 나를 지금 존경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내 아내는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갈등이 있을 때 남자들은 무엇을 느끼는가라고 했을 때 남성의 81.5%가 지금 배우자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것은 알겠지만 자신을 존경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들을 볼 때 남자는 이 존경받는 것에 더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 덕이 있는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것,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는 존경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할 때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원가족에 일어났던 것인데 한 45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집안이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너무 막내여서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그때 틀니를 이제 후천하셨는데 틀니를 하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와 저희 누님들에게 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 누님들과 저희 어머니의 반응이 아버님께서 기대하셨던 반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뭐 봐서 아나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그런 반응에 우리 아버님은 이게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님에게 그 가장 중요한 일로 틀니를 했던 그 일들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기대하지 않은 반응이 나왔을 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원래 굉장히 호랑이 같은 아버님이셨는데요. 그래서 그날 저희 집안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을 때 아버님께서 아내와 딸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45년이 지났어도 참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를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자신이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무시받는다고 느껴질 때, 참 관계를 맺기 싫어하고 그것이 비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느낄 때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화를 냅니다. 방문을 말없이 노크 없이 들어갈 때 굉장히 사춘기의 아들들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들들하고 관계에 있었을 때 가장 화를 많이 나고 힘들었던 것은 저희 아들들이 저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가정 안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서로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갈등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집안의 평화를 누리고 온전히 연합하는데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가정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편이 존경받지 못하는 감정이 들게 되면 남자의 전형적인 반응은 침묵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 남편은 침묵하게 되고 그래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그런 반응에 당황하게 돼서 오히려 더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말이지만 전혀 영향력 없는 지적질이 잔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편은 더 자신이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자신이 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 관계의 악순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채취하지 못하고 공급하지 못하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인식해서 내 방식대로 그 반응하게 될 때 그것이 관계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여성은 더 비참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상담 심리학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러한 부부관계의 악순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녀는 존경하지 않고 그녀가 존경하지 않으면 그는 사랑하지 않는다. 어느 게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안에서의 갈등이 생겨서 사랑을 못 느낀다고 느낄 때 그녀는 남편을 존경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될 때 이 가정은 더 악화되고 가정의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가정의 이 악순환을 끊고 그것을 사랑의 선순환으로, 존중의 선순환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의 선순환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존경을 이끌어내고 그녀의 존경은 그의 사랑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는 행복하고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녀의 존경은 아내의 사랑을 더 이끌어내는 그 선순환 관계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멈추고 이런 선순환에 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이렇게 이 사랑의 선순환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는 것이죠. 이 사랑의 선순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생각에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는 가정 안에 있는 비난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성경은 항상 우리 안에 죄와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한 후에 거룩한 것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가정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뿌리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존중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세워가는 것의 가장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랑과 존중은 이 말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저희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이 함부로 말하는 이것이 가정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것이 가정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47년간 3천 쌍이 넘는 부부관계를 관찰해오고 분석해온 심리학자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15분만 지켜보면 이 부부가 이혼할지 안 할지를
90% 정도 확률을 맞출 수 있다고 그런 말합니다. 주장합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성격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재산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부가 하는 대화의 패턴을 관찰할 때 이 부부가 앞으로 이혼할 부부인지 아닐지 그것을 거의 90% 정확도를 가지고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를 살펴볼 때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을 볼 때 건강한 부부는 긍정적인 말을 20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혼하는 부부의 특징을 보면 긍정적인 말을 5번 할 때 부정적인 말을 4번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1.25%, 1.25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 5번 할 때 부정적인 말을 4번 하는 것. 이럴 때 이혼할 확률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함부로 말하는 말들이 부부지간에 연합되고 존중되는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이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이 4가지 부정적인 말의 패턴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본인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탓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 없는데 너에게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너는 지금까지 뭐 했는데? 너는 항상 한 번도 결코 절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 이 비난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관계를 해치는 두 번째 하는 것은 방어 혹은 역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뭘 잘했는데 당신도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말들이 역공하고 방어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고 깎아내리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 뭐 아는 게 있어? 당신이 뭐 아는 게 있어? 지가 뭐라고 주제 파악이나 해. 이런 말들이 경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담쌓기라는 것입니다. 상대 상황과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는 행위, 어떻게 보면 가장 극한 갈등 상황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 안 하고 전화기 꺼놓고 각방 쓰고 이런 것들이 담쌓기에 대한 것이죠. 이러한 4가지의 부정적인 대화의 패턴이 그 두 부부 간의 관계 가운데 5번 긍정적인 말을 할 때 4번 정도 나오는 부부는 이혼할 확률이 거의 90% 정도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 비난의 말, 방어하는 말, 역공하는 말, 경멸하는 말, 담쌓게 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상대방이 믿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이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당연시되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만 이런 대화 패턴을 가질 때 우리의 관계는 하나 되고 연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존중함으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비난의 말을, 부정적인 말, 방어하는 말, 경멸하는 말, 담쌓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할 때 가정의 연합과 세워져감이, 존중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신이 사랑스럽게 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경스럽게 행동하면 나도 존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존경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존경할 수 없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사랑스럽지도 않을 때에도 사랑하고 존경스럽지 않을 때도 존경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3장 1절 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베드로 사도는 불순종하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존경받을 만한 조건이 아닐지라도 남편을 존경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남편이 저 모양인데, 남편이 저렇게 나를 막대하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갈등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변하면 나도 바뀌겠다, 이러한 태도로는 우리의 이 부정적인 관계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예전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연장자들이 경험이 많고 그 경험 때문에 존중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근대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 연장자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들보다 기술 습득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위를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부모 세대들을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실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술을 거나게 드시고 알몸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버지, 그 함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나와서 그것들 동생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와서 아버지 흉을 보았죠. 근데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뒷걸음질대면서 아버지를 덮어두었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함이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 가나안, 함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나안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 되온 것이죠. 이 원리를 볼 때 노아가 한 행동이 결코 옳은 행동, 존경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이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가 노아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깔보고 흉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부모님이 내 눈에 볼 때 존경스럽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존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흠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자신만을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욕구를 상대방이 채워줄 때 나도 그렇게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재성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가정이 온전히 존중하고 연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이 존중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악순환을 끊고 상대방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존중하기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 그렇게 행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존중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이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동시에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먼저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번 시도해 보더라도 그럴 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가 된 느낌이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력들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일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습니다. 시편 16절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게 보시는지고 함께하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신다는 것들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채울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 가족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반응을 할 때, 남편이 냉담해질 때, 아내가 정말 적대적으로 대하고 잔소리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멸자의 언어로 듣기보다는 우리 그것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남편이 나에게 냉대하게 대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분노한다면 존경이 필요한 거구나.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구나.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지고 죄송합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안 해준다면 아내가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를 모욕하는 것 같고 나를 막대하는 것 같은 느낄 때 아내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에게 존경이 필요하구나. 우리 그러한 언어들을, 폭력적인 언어들을 요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좀 덜 갖게 한 후에 우리는 그들을 다시 한번 선하게 존중함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내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그 존귀한 마음을 붙잡고 나의 사랑하는 가정에게 존중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가정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비난하고 분노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냉담할 때 나에게 더 필요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라고 여기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존중함으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서로 존중함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온전히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온전히 더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우리도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존중함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의 존중의 원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을 말씀을 들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가정 가운데서 서로 존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며 내 것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당신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며 보배롭게 여긴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가정들을 온전히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받고 존귀한 자임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회복되어야 될 모습들이 있고 온전하게 나아갈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 들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먼저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하게 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